말씀을 좀 하나 둘.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제가 영원한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부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 영원한 생명.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이렇게 맞는데 저희 집은 아침에 라디오를 이렇게 탁 틀어요. 그럼 늘 고정 프로가 나옵니다. FM 클래식 방송이 착 나오는데 이게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의 멘트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부활주일 일어나면 부활주일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표현을 해요. 아무리 이제 뭐 공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온 세계의 시민들이 지키고 기억하고 있는 날이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입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식목일이라는 말만 하고 멘트를 나무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음악사에서 클래식 음악사에서 기독교 음악이 미친 게 크잖아요. 순환과 그다음 부활과 관련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느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오전 찬양도 부활곡이 하나도 없죠. 물론 연결시키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승리, 권세 이거 제가 몇 해 전에도 부탁드렸는데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좀 고민 한번 해주세요. 직접적인 부활곡들이 많은데 찬송가에도 찬송가 오늘 부활곡 하나도 없고 설교위에 제가 물론 하나 선정했지만 이런 거는 좀 우리 스스로가 기억을 해요.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매주일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신학적으로 큰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52주일 중에서 제일 큰 주일을 기억하라 하면 부활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카드 없애고 부활카드 만들자.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토론하면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인사 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같이 갈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역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부활주일, 부활과 관련되는 본문을 채택하는 게 이렇게 한 주간 고민하다가 그냥 본문 그대로 나가기로 제가 고민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하면서 쉬운 성경을 설교본문으로 쓰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들 읽으셔도 좋습니다. 원문은 그리스 성경으로 똑같으니까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2장 8절 디모데전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모든 피조세계에 가장 존귀하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이란 단어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단순히 그 이름은 호칭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도 있고요.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냥 안심이 되지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기도 하는 거죠. 신뢰의 상징. 때로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3월 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자들 팀 가수가 광화문에서 복귀 공연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발 빠른 사람들은 그 팀이 복귀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활동하는데 이게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3조 원이다 4조 원이다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인 영향력이 사실은 있는 것도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찾아봤어요. 들어봤을 직한 이름인데 미국의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 프로에 입문할 때 원래는 미국 대학에서부터 굉장히 스타 플레이였고 농구를 잘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미국 대학의 농구 선수로 활동할 때 4년 내도록 신고 신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원래 제일 좋아하고 자기 몸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신발의 그 메이커가 이름이 뭐였냐? 아디다스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프로에 입문할 때에도 NBA 스포츠 선수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들어갈 때도 아디다스하고 후원 계획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스포츠 의류 업계에서 나이키는 넘버 3, 아디다스가 세계 1위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가 자꾸 약하니까 이 마이클 조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후원 계약뿐만 아니라 돈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신발을 만들겠다. 에어 조던. 당신의 이름을 딱 붙이고 이 신발이 팔릴 때마다 5%를 당신에게 주겠다. 엄청난 계약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도 조던은 싫어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하고 계약을 맺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 이상 들어봄직한 이야기인데요. 실력과 그 인기가 미국을 훌쩍 뛰어넘은 전 세계를 압도하게 되는데 별명이 농구의 황제라는 별칭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던의 인기를 얻고 나이키가 이후에 세계 스포츠 의류 업계 1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얼마 전에 3년 전입니다. 2023년 이 계약의 비화를 다룬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 제목이 에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죠. 마이클 조던 은퇴했습니다. 근데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해마다 나이키로부터 얻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이름값. 이제는 신발 에어 조던뿐만 아니라 나이키에 조던과 관련되는 이름으로 옷도 만들고 자기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넣은 거예요. 1년에 나이키로부터 마이클 조던이 자기 이름값으로 받는 돈만 해마다 4천억 원. 안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4천 원이 아니고 4천억 원. 이야, 이게 해마다 4천억 원. 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스포츠 출신의 부자는 사실은 아직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의 이름값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마이클 조던에게서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4천억 원을 버는데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뭐지?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 뭐냐 말이지 라고 보니까 따지고 보면 냉철하게 유행? 인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대중들에게 주는 그 사람의 이름값은 없어요. 유행이라는 걸 빼고 나면은 에어 조던을 신었나 아니면 아다스 신발을 신었나 스펙스 신발을 신었나 고무 신발을 신었나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없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마다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다가 유독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모두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마이클 조던과 비교할 때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왜 하필 여기에 몰려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왜 없고 요한복음 5장에는 왜 안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만 나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성경 읽기에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나면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성천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 위에 남겨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서양 분들 중에 외국에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Jesus name, amen,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Jesus name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이 외국 분들의 기도의 마지막 구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저스 네임 안 하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네? 이분은 그렇게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왕왕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참 착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가르칠 때도 배울 때도 교회를 다닐 때도 항상 모든 기도는 주기도 빼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참 착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럼 질문을 해야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사야 59장 2절의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요청하지 않든지 듣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시는 거예요.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확정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그 예수의 부활처럼 고린도서 15장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가르치잖아요. 정리하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리고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이자 교훈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부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일반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경건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질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능력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인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따라야 되고 선한 행실을 힘써야 될까라고 말할 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우리가 왜 손해보고 왜 희생하고 왜 겸비해야 되나요? 때로 우리도 쉽게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피며 이 땅을 딛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어떤 덕목들을 세워가야 될 것인지, 전제는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경건과 품위를 갖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죠. 지난번에 다루었던 직진의 단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부탁한 게 뭐냐?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왕과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것이고 동시에 그 고요함과 평온함 위에 성도와 교회가 추구하는 경건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품위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흘러가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내했던 내용을 살펴드렸어요. 잠시 최근 들어서 이게 주유소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중에 값이 또 1900도로 뛰었죠. 어떤 주유소는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 국제뉴스를 잠시 정리를 해보니까 또 이란 쪽에서 쿠웨이트 쪽에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여러 시설도 폭파해서 또 중동 정쟁이 확장세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접했던 국제뉴스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왕들을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칠어지니까 우리가 더욱 경건과 품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가 뭔가 덕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기도하기를 목회자가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죠. 무엇보다 목회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신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통로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한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자연스럽게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만나게 될 교회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목회자 디모데가 만나야 될 교회의 사람들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경건한 신앙과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항이면서 성도들도 스스로 힘써야 될 신앙과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8절, 이 8절을 보니까 남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남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남자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힘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남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지침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를 그리스 성경을 직접 보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공적인 권위로 엄중하게 선언하되 항상 언제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어법으로 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왜 남자부터 말할까요? 왜 여자를 먼저 말하지 않고 남자부터 말할까라고 말하면서 촉이 좀 급한 사람들은 여성을 비하하나? 맨날 여자는 뒤에 나오나? 여성을 비하거나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창조 질서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의 남자들이 경건과 품위를 위해 집중해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은 1절 목회자에게 부탁했던 것과 똑같이 그 마찬가지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8절 권면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도 역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가? 남자들이 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힘, 사회적인 지위와 인맥, 경제적인 능력, 그동안 학습되었던 지식, 살아오면서 배웠던 삶의 경험 등을 앞세우지 않고 천지를 지으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실상 기도는 결핍과 도움을 요청하는 기본적인 행위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자의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나 안 좋나, 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뭔가 잘못되었나, 이것을 알아보는 경건의 척도로도 기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누가 더 경건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란 유대 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되어져 있던 사람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 사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거야 라고 분류되었던 사람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죄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한데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까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고, 같은 부류가 아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랑질이지요. 다 이렇게 감사와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높이고 그 다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반면 누구나가 다 손깍질하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만 툭툭 두드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판결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남자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도대체 기도 생활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 예화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하는 남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남자들 중에 제일 기도와 관련될 만한 사람, 제가 뽑았던 넘버원은 사실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기도가 느헤미야서 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으로 포로 땅에서 태어난 거죠. 바벨로니아는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통제 속에서 태어나 자랐음이 확실한데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20년, 주전 한 445년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고위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술 마시니까 그냥 술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사람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구약과 관련되는 비슷한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외경인 바룩스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맡은 그 사람이 총리직을 겸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왕의 목숨 하나만 날려버리면 측근에서 그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자리에 제일 왕을 위협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에 독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 자기가 마실 술을 맡기겠냐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호해줄 수 있거나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관계.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국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 느헤미야가 유다 자손의 후손인데 그와 같은 고위직에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총명하면서도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고위직을 박차고 유다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부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경건의 회복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느헤미야서 안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모두 10번이나 나와요. 그 10번이나 나오는 기도의 장면을 정리해 보면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유다 땅 총독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대적들의 공격과 회방에 맞서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 그냥 원망과 함께 내부의 분란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을 조정하면서 기도하고 동시에 그는 대적들에게 영향을 받아 함께 꿈틀대고 있는 이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힘껏 반복해서 기도하는 장면들도 눈에 띄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왜 기도하느냐? 이 질문에 딱 답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헤아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이 상황을 돌이키게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서 표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 8절로 돌아오면 교회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오늘 8절을 읽어보면 이 쉬운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그리스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엔판티 포토 토포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장소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이 펼쳐지는 모든 생활 현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취미생활 하는 곳이면 취미생활 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는 의미에서 모든 곳에서. 근데 이 모든 곳이라는 것은 장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끼리 일상을 보낼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나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기쁠 때, 절망적인 현실이거나 또 기쁨의 환희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거친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자랐던 제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큰일 날 만한 풍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처럼 안전하고 큰 배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건 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예수님이 자는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이 천국 가서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딱 눈을 부비며 깨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참 성경을 읽다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납득이 너무 잘 되죠. 여기서 끝 그러면 굉장히 좀 위로가 될 텐데 그 뒷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안 받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배가 뒤집을 것 같은 이 공포에, 그러니까 어부들도 몇 사람이나 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경력 스펙으로 따져볼 때 이와 같은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깨워서 주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왜 이게 믿음이 적은 걸까요? 거꾸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적지 않은 이 모습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강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할 때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빈약해졌겠지요. 동시에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냥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호들갑을 뛰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의 결핍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정서는 뭐냐, 감정은 뭐냐, 두려움이죠. 죽을 것 같은 불안이죠. 그 다음 염려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해봤던 풍랑하고는 질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 상황을 느낀 것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감정들이 두려움, 불안, 염려 등이지요. 그러면서 이건 내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라는 고립감까지 얹어지면 이런 감정들은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을 잘해야 될 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배를 타고 있는 이런 어떤 배 위에도 이런 풍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듯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듯한 이런 무서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딱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평상시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런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가족의 일들이나 친구들의 어떤 배신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무섭고 두렵겠지만, 진짜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무서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라고는 이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필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과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단히 심각한 고통과 그 가정에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럴 때 놀라운 힘으로 그 사람의 평정심과 함께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켜낼 때 그게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쓰러질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잠잠히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뭔가라는 이 질문에 종종 복음서를 읽다가 그 본문을 대하면,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받는 것이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교회 남자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항상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8절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화를 내거나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요. 일반적으로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수치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기타 등등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진하게 느낀다면 그 감정의 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으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누군가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로부터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 상대를 협력자나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쟁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 종종 갈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의 핵심에는 내 주장이 사실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옳고 내가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자기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 다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다툼의 뿌리는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지향성, 죄의 본성들입니다. 여기에 다시 성경을 인용해 보면 사람의 머리털까지 모두 헤아릴 만큼 전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남자라면 잠잠히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며 그 상황에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지요. 그래서 멋진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들어가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는 영적인 핸들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인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설교 원고를 쓰다가 야 이게 참 멋진 문장인데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자는 그 순간 기도할 때 제가 느헤미야를 인용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졸였어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사이를 보면 대략 시간이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 많이 했겠죠. 왕이 어느 날 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수척하냐? 순간적으로 술을 관리하는 자가 왕으로부터 그런 멘트를 듣는 것은 사형이거나 불신의 대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술 마시는데 얼굴을 갖다가 찌푸리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의 반응이 속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뭐 1시간 기도했겠어요? 10분 기도했겠어요? 불과 몇 초겠지요?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뭐라 기도했을까요? 주여 도와주소서. 아마 하나님의 응답도 못 듣고 그냥 주저주저 말하기 시작했을걸요. 고향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자리에 보니까 왕비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땅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공식적인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의 상황에 그냥 잠시 몇 초 하나님, 주여. 이게 뭐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뭔가 갈등과 다툼의 상황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주여 한마디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풀어내고 평안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8절에서
이 남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본적으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 종교에서 두루 발견되는 기도의 자세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손을 드는 게 뭘까요? 도우심이 하늘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고백의 표현과 동시에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도 두 손 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은 겸비함이나 간절함의 신체적인 반응일 수 있지요. 동시에 이 손은 성경 곳곳을 읽다가 보면 인간의 행동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손은 윤리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운 행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까닭에 자기 욕망을 분출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떠벌리는 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기의 의지, 감정을 꺾어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충성됨으로 기도해야 될 자세로도 볼 수 있는 포즈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그 삶이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영원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표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거룩한 손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동의어로 사용하는데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24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교회 남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힘과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고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힘쓰라라고 하는 말로도 이 8절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의 나머지 구절이 교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여자들에 대한 경건과 품위를 설명하는데요. 9절부터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9절과 10절은 교회를 다니는 여자들, 모든 여신들을 향한 일반적인 강론이면서 11절부터 15절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선 남자들은 8절 한 절로 짧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분량을 보니까 9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굉장히 길지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혹시 삐질까 싶으니까 그만큼 여자들을 위해 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부하면서도 자세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을 향한 이런 교육이나 또 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자매님들에게 이런 교육이 길게 설명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여성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시대 문화적 생각을 볼 때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죠. 자, 일반적인 강론을 보니까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9절을 시작하는 그리스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시유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서가 그리스 성경에서는 이 마찬가지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8절에서 가르쳤던 남자들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정중하게 일렀던 교훈과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질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전제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기도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경건한 삶을 위해 여자의 생활 면에서 볼 때 경건의 다른 측면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똑같이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경건의 모양을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럼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집중하고 돋보이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생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남자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힘이라면 그 힘이 자기 힘으로 살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면 여자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많이 기울이면서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집중 투여하고 있는 게 단장하는 것, 치장하는 것,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 문화가 일반적인 거겠죠. 이런 내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교회 여자들에게 9절과 10절에서 특별히 9절에서 취해야 될 모습과 절제해야 될 모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무엇을 따라하고 취해야 될까요? 단정한 옷을 입어라. 더 중요한 내용이 염치와, 이게 우리 쉬운 성경은 이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염치와 정숙함으로 단장하라. 내면을 가꾸어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속마음은 염치와 정숙함을 갖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 따은 머리에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막 따 올려서 장식하는 금과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행위는 조금 절제하고 금하라 라고 구절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옷은 영적인 정체성이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이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옷이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몸을 가린 것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3장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대체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인간이 지었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혔다. 대속을 지금부터 계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장을 읽다 보니까 온갖 죄악에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화려한 장식의 옷과 각종 장신구를 착용하고 진한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다니는 여자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썩은 냄새가 풍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신약의 바울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악된 삶을 떠나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 성도의 영적인 변화를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옷 입는 것으로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성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옷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나 내면의 표현으로 간주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입어야 될 옷을 오늘 이런 맥락에서 9절에 단정한 옷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입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질서가 정돈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의 내면하고 어울릴 만한 그 옷이 단정한 옷이겠죠. 나가 자기의 연약함, 실수 가능성,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염치. 원래 염치란 말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염치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외모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덕, 신중함, 지혜로움,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정숙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치와 정숙함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꾸밈새, 정직한 꾸밈새. 특별히 왜 이런 옷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중하느냐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주변의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대한 규모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에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음란, 음행을 담당하는 여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 성전, 신전 주변에서 과도한 치장을 하고 선전적인 옷차림새로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자꾸 신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일반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머리 모양과 치장, 몸에 부착하는 장신구, 옷 색깔, 옷 모양, 옷 재료로서 사회적인 신분과 자기 재물의 상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달리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사회 문화와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중심을 반영하는 외모와 복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시대가 달라졌으나 여전히 우리 시대도 동일한 거겠죠. 적극적으로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극해보면 이 10절을 역시 개역 성경이나 그 다음 시온 성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10절을 그대로 통으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 성경을 번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적으로 고백한 여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방 신전의 여인들이 그들이 종교에 어울리는 복장과 행동을 하고 세상의 여자들이 그들의 가치에 따라 외모를 꾸미고 차림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여자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라.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8절과 연결한다면 그들의 기도고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은 교회 안팎에서 모든 예수 믿는 여인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신경 써야 될 보편적인 경건과 영적인 품위와 덕스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염치와 정숙한 내면을 갖추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이 곧 경건이며 품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11절부터 15절은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제일 논란이 많은, 토론이 많고 해석이 분분한 본문 중에 하나가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11절부터 15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어울리느냐면 교회 여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갖추어야 될 덕과 질서를 안내한다라고 읽으면 굉장히 쉬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지극히 상당히 제한되었어요. 가령 유대 문화에서는 여인들이 율법을 읽는 것까지도 금지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나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뜰의 구조를 놓고 보면 남자들이 서 있는 뜰 그 바깥쪽에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여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까지를 따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여자들의 행동 반거지를 제한시켰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었던 주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의 활동으로 그렇게 좁혀져 있고 지위가 높은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공공 오락시설 활을 열고 검투사들의 경기장, 전차 경주장, 연극장 등에 남편이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연회장 남편이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사업장이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사장님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는 관례가 종종 있었어요. 다만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예외가 없이 어디서 큰 소리를 많이 치느냐? 황제를 숭배하고 지역의 신들을 기리는 신전이나 축제장에 되면 이방 종교와 관련되는 여자들의 사제들은 수많은 민중들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도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지위가 인정되어서
주요 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었어요.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이교 신전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일이나 또 예배를 준비하거나 은사에 따라서 상담하고 기도를 진행하는 일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 성도들이, 여신도들이 종종 진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여자들은 교회 일을 너무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남자들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정하며 11절에서 여자는 온전한 순종 속에서 잠잠히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권위에 대한 정중한 반응이에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의 순종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만 순종할 게 아닌 거예요. 남자도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자세이자 덕목인 거죠. 잠잠히 배우라 이 말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막 떠들어대거나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잘난 척하는 것과 다르게 언제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주요 교리, 교회 생활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것을 내포할 때 잠잠히 배우라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다. 잠잠하라 라고 계속 잠잠하라 말을 거듭해서 권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따라봐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자들의 모든 사역을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일도 절대 금지하라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이 왕왕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가 가르칩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여선자 훌다가 요시야 왕의 지시를 받고 찾아간 여러 대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와 함께 그 다음 아볼로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구약 성경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덕스럽지 않게 큰 소리를 치거나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도하는 분위기를 절제하면서 금지시키는 거죠. 아마도 이 초대교회 에베소 지역의 당시의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교회당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 교회당이 있던 시절은 교회당이 생기는 것은 로마 제국이 국교로 전환되는 주후 4세기 인정받았던 3세기 313년 이후부터 교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100년, 200년 동안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열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을까요? 이 논문을 찾아봐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조금 작은 집 한 30명, 조금 중들이 있고 좀 규모가 큰 집은 50명에서 70명, 평균적으로 한 40-50명 정도 꽉꽉 모여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그 집의 구조를 제일 잘할까요? 여자겠지요. 여집주인. 마치 여집주인이 그 가정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여자가 최근에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한 자들을 함부로 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품위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읽으면 오늘 이 11절은 12절은 너무 쉽게 읽어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오늘 이 12절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34, 35절과 함께 최근 교회의 직분에 여자를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관점의 주요 근거 구절로 인용되긴 해요. 그러나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뭐냐? 오늘 본문의 흐름은 여자가 목사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여자가 장로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를 직접 말하고 있지 않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를 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할 때 꼭 이 구절을 끌고 나오거든요. 제가 논찬자로 가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논찬자로 안 불러줘요, 저를. 이 본문에 그래서 이거는 목사 장로의 여자가 된다 안 된다는 노라는 구절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과 품위를 위한 교회 생활에서 여자의 덕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를 유심히 보면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하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세련된 말로 바꿔보세요. 말하고 싶은데 잠잠하라. 말할 게 있는데 잠잠하라. 그건 뭐죠? 절제 아닙니까, 절제. 절제라는 거죠. 이 절제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자들은 매사에 막 나서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절제하며 조용히 섬기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로 딱 들으면 오늘 이 본문 아무런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바울은 뒤따르는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왜 교회 생활에서 그럼 여자가 순종하고 절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밝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에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뒤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모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죠? 아담에게 먼저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구절을 아담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창조된 하와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아담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창세기 2장이 가르치는 질서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담의 말,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 아담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열등하다 남자가 우등하다고 말하는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이자 그 인간들의 질서를 따라 주어진 대표성의 문제다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타락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다.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뒤에 아담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침의 문제로 바꿔보세요.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가 아담을 가르쳤다라고 적용할 수 있지요. 먹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내가 안 죽잖아. 맛있어. 당신도 먹어. 보냈다는 말을 가르쳤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던 질서 대표가 왜곡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은 그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창조 세계가, 여러분 이게 올해 벚꽃이 피어서 예쁘잖아요. 어제 그리고 새벽에 비가 내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벚꽃잎 다 떨어질까 싶어갖고. 다행히 하나님 좀 붙잡아줘가지고 오늘 사진 찍으러 좀 내가놨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 어제 말고 토요일 말고 그 앞쪽 일주일 전에 산청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 우리 집 앞에 벚꽃 피는데 간디고등학교 올라가는 그것은 여기보다 조금 춥거든요. 2, 3도. 근데 벚꽃이 다 펴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지수랑 여기랑 온도가 똑같나?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산청은 하루나 이틀이나 늦어야 되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점심때 출발할 때 보았던 지수보다 여기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활짝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읽었어요.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가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진주에서 진해 벚꽃 군항제 만개했던 그 속도랑 여의도 벚꽃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냐,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벚꽃이, 이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압니다. 진주역에서 9시 15분, 그 당시 이렇게 무궁화호 수원역까지 6시간 반, 그걸 기차 타고 올라가면 이 남부적으로 이게 벚꽃이 피는데 대구를 지나 쭉 영동을 올라가면 아직 안 핀 거예요.
이게 꽃들의 개화 시기가 저절로 보였거든요. 오락내리라. 올해 벚꽃 시기가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 진주, 대전, 충청도 똑같은 날 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만물의 기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 땅의 지금 기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의 이것을 우리는 기상이변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겨에 두셨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트러짐 속에서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제가 이곳에 들어와 집을 짓고 들어와 산 지가 올해로 만 28년입니다. 초기에는 뒷산에 칡능굴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0.1도, 1도 그 사이에 뒷산 올라가 보세요. 온 천지가 칡능굴입니다. 이 기상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질서 하나가 흩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어떤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질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질서와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몸은 사람들. 그러면 교회 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람직한 질서예요. 그러나 교회의 혼란이 어떻게 발생을 하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인간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 교회는 시끄럽고 분란과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 제가 몇 해 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직분제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깨기 시작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와 주장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고집스러워질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경에 정말 비본질적인 이야기,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아닌데 다른 어떤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서 문을 동쪽에 내야 되나 대문을 오른쪽에 내야 되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동서남북에 다 내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쪼개진다니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자 200만 원을 지원하자 그게 뭐가 중요해서 돈이 많으면 1000만 원 지원하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다투기 시작하면 쪼개진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성경 구절 몇 구절 따와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꺾여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권, 교회의 주님의 머리 대시면 약해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신학적인 배경은 개혁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와 정규교회의 신학적인 전통을 지킨다는 뜻에서 개혁주의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그 많은 것을 집중해서 살피고 순전하게 순종하려는 신학적인 입장을 지지합니다. 조금 길어져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동료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포도주와 빵을 이렇게 떡을 먹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떡을 안 먹고 다 빵만 먹습니까? 백설기 먹으면 안 됩니까? 이 교수님 말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도주만 먹어야 됩니까? 막걸리 나누면 안 됩니까? 막걸리. 우리나라의 토종술인데요. 이스라엘 땅은 포도주, 우리는 막걸리 아니면 소주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1970년, 80년대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 중에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성경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토착화 신학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구세주고요. 흑인운동하는 사람은 예수가 흑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착화 신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맞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혹시 성찬식 할 때 막걸리 낸 적이 있습니까? 왜 포도주를 안 어울리게, 이 땅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는 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이거는 해석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포도주를 나누고 빵을 나누었으니까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를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다시는 천국에서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개입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이 명하고 그만 것에 대해서 조금 정직하게 읽고 반응하는 분위기와 자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보수적이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은 뭘 말하느냐? 다른 얘기를 여자의 우등, 열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늘 입에 그냥 반창고 붙이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과 품위를 위해서 덕스러움 속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교훈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교회이자들이 지향해야 될 경건과 품위를 위해서 그 덕스러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은 덧붙여놨어요. 이 구절도 마치 여자들의 잉태하고 여자들의 해산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면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날고 긴다라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15절 뒷부분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의견, 한 10가지 정도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냐? 여러분 15절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해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두 단어만 들어있다면 논란하고 머리를 찢뜯으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사랑, 거룩. 여러분 이 단어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이 더 성경 66권 전반에 어울리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에 합당하며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해산,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 그냥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3절, 14절, 12절을 이야기할 때 질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해보고 싶어도 자궁이 없어요.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는 몸에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누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여자들의 고유한 창조 질서와 가치가 창조의 질서를 놓고 본다면 뭡니까? 여자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잉태와 출산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될 때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아름답게 여길 때 그게 아름답고 구원을 빛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저는 15절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들려오는 덕스러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회이자들이 경건과 품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염치와 정숙함 속에서 단정한 외모를 갖추고 선한 일을 힘쓰라고 가르쳐요. 교회 생활 안에서는 순종과 절제 속에서 잠잠히 배우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덕스럽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사랑,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 중에서 교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남자나 여자나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힘쓰라고 가르치는 맥락입니다. 남자들은 그 일을 위해 기도 생활에 집중하라. 여자들은 정숙한 심령에 단정한 외모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순종과 절제와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배우고 질서를 존중하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 오늘 가르쳤던 이 모든 내용을 남자 여자를 빼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이라고 읽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공이 똑같이 집중해야 될 경건과 품위 있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자들아, 여자들아 라고 바울이 특정한 대상들을 가리키는 이유는 뭘까요? 역으로 발상을 해보세요. 평소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평소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자들은 이게 힘으로, 몸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로부터 핀잔 듣는 게, 어쩌든지 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만 하고 막 어쩌든지 막 그냥 뭐 몸으로 쓰는 일만 바쁘고, 남자들은 몸이 빨라요. 몸으로 하는 게 편해요. 언젠가 아내가 아들을 키우면서 청소년 시기에 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조용히 아내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길게 이야기하면 아들아 싫어해. 그냥 말하지 말고 가서 때려.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럽니다. 남자 쌤들을 말 길게 안 하거든요. 나와 시끼 엎드려. 때려놓고 뒤에 말합니다. 뭐 그래서 맞은 거야. 들어가 시끼야. 그러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일단 맞고라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요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넌 나와. 너 이랬지? 내가 들어올 때 인사 안 했지? 너 껌 씹는 거 봤어? 껌 앞다가 뱉는 거 봤어? 그러면 애들 그럼 선생님 말하지 말고 때리세요 그냥. 저희 직구전 친구들이 그래 수업 시간 나가다 혼날 때 선생님 말하지 말고 때리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일구로 만들어졌으니까. 화장품도 올인은 하나만 바르면 돼요. 값진 거 안 발라도 된다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바르면 된다고 이렇게. 이런 면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돌려서 하나님은 그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우리 형제들이 대답 대신합시다. 여자들이 꾸미는 거 좋아합니까? 네, 인정. 외모에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특출하거든요. 그 다음,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남자들이 대신 대답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멘!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AI에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 챗GPT 둘 다 물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루에 말하는 평균 단어 수 쳤더니 심리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자는 2만 마디, 남자는 6천 마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12년 미시간 미국의 대학교 심리학 팀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16,000마디, 남자는 15,600마디 차이가 없더래요. 평균적으로 16,000마디를 남자 여자가 하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여자가 2만 마디, 남자가 7,000마디만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이죠. 말을 많이 하는 남자도 있고 적게 하는 남자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여성분도 있고 적게 하는 여성분도 있고 이거는 개별차가 많은 거예요. 통계를 낼 수 없고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파장이 있을 수 있을 때 여성들이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정확한 팩트나 사실을 알게 말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주의하게 한다면 잠잠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의미를 찬찬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 생활에 집중하라. 정숙함으로 단정하게 외모를 가꾸라. 선한 일에 힘쓰라. 덕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라. 이 모든 단어는 지극히 교회 생활에 합당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마치면서 시간이 길어졌지만 저는 두 가지를 덧붙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왜 기도를 또 강조하느냐? 설교 첫물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확정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 16장 23,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 유대 사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참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덕스러워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예고하는 첫 열매고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는 바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굳이 이 땅의 것으로 자랑질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랑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에너지죠. 부활신앙으로 영혼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아픔과 고난도 묵묵히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기뻐하고 힘을 내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너무 크게 동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머리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은혜와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집중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고 덕스러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평소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생명의 놀라운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살아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숙함으로 염치와 정절로 단장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되 아버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있어 절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히 배우는 일들과 주여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힘 있는 삶이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로 덕스럽고 경건과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